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77쪽 신약 377쪽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잠깐 기다릴 분도 아멘.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다 드렸고 축하됐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특정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돌아가면서 읽도록 쓰여진 서신인데, 회람서신인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발신인은 베드로 사도예요. 그리고 수신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지명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고 성지순례 갔다 왔던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주 64년경이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로마의 시내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 화재로 로마시 대부분이 불에 다 탔어요. 여러분, 흔히 재난이 일어나면요, 국가의 그 비난의 화살은 누구에게로 가죠? 누가 또 구청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재난의 책임은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불에 탄 것은 네로 황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 궁전을 지을 땅을 마련하려고 저 왕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 얘기를 다 파악한 다음에 이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로에게는 책임을 떠넘길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희생양으로 삼은 게 누구였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불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계획적으로 소문을 계속 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붙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가둬놓고 사자를 풀어서 밥으로 삼기도 하고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그리스도들을 잡아다가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희생양이 된다는 소문이 계속 교회들마다 들려지면 어떨 것 같아요? 흉흉하지요. 걱정되지요. 나에게도 그 차례가 오겠구나.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펜을 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굳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날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 살다 한 번 죽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 욥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썼던 지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눈빛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 보면 틀린 거예요.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나그네, 순례자,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와요. 혹시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그네. 왠지 좀 쓸쓸한 느낌 들지 않아요? 들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든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강단에 딱 서서 움직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랬는데 대답도 안 해. 대답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피드백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목사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흩어진 나그네.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작고하신 서울대 법대 출신 가수 있죠? 최유진 선생님. 그분의 노래 가운데 무슨 노래 있죠? 무슨 생? 하숙생.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찬송가만 부르지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숙생 알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할렐루야. 들어봤어요? 감사해요. 제가 완창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 안나여성교회랑 나와가지고 유행가 너무 불러가지고 좀 절제를 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안나여성교회 나가면 나 유행가 부르면 너무 좋아해. 그런 거 막 그냥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이 하숙생의 가사가요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자, 오늘 본문 1절도 바로 그 얘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나오는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 헬라어 디아스포라의 번역어이고,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번역어예요. 자,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파레피데모이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낯선 자라는 뜻이 낯선 자.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 이질적인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지금 가족들이나 친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누굴 만나도 전혀 이질감이 안 드는 분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시면 됩니다. 원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질적인 존재예요. 맞는 게 없어. 낯선 자들이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요, 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말을 했대요. 같이 한번 해봐요. 새벽이고 밤이고 혓바닥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해봐요. 비아토르. 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행자 나그네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행자 나그네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살 사람이에요? 정착민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세상을 지나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아토르, 나그네다 이거.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 영원히 정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을 정착민처럼 살지 않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그네가 돼서 살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인류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기억하시죠?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온 그는 정착민 사이에서 그냥 그래도 섞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지내야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7년의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을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애굽에 온 그들은 400년을 그 땅에 살았지만 주류 사회에 전혀 끼지를 못한 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고, 나중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애굽의 압제하에서 종살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은 너희의 고향이 아니야, 머물 곳이 아니야, 여기를 떠나.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졸면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다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아수르,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침략을 함락되면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까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유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넘어가서. 지금 구약에서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났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갈릴리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가신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고향 삼아서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한 곳에 머물러서 좋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정착했다면 그런 일은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흩어져 나그네로 뻗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왜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고
다니엘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왜 고향을 떠나 세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까? 물론 저마다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대부분을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그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라. 영원한 하늘나라, 네 본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것을 바라봐야 돼. 정신줄 놓지 마라. 여러분, 이 첫 대목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순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지점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너무 이 땅에만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핸드폰 올리면 그분은 선교팀 가다가 커피 사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믿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알고 보면은 다르게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핏뿌림이라는 것은 핏뿌림, 우리 인간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 살고 여러분이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이 내가 집사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다고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면 의는 없어요. 자기 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없어요. 완벽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내게 예수의 붉은 피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피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핏뿌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뿌림이 나에게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속량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찾아와 내주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되 핏뿌림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려면 못 지킵니다. 의지하고 사모하고 계속 매달리고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마세요. 그저 그냥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님 인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복된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란 말이냐?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쇠퇴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지켜 살지 않아야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교회 다니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 애들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그 양반은 성경을 안 읽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기업을 삼고 사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태평양 뉴질랜드 가보신 분만 하면 이렇게 되면 또 4차 성지순례는 뉴질랜드요. 이러면 자꾸 생기는 거지. 미국도 가야 되고 뭐. 할렐루야. 지금 겁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어디 가자 그래야 돈도 없어 죽겠는데 모을 수도 없게 생겼네 이거. 그래. 안 갔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태평양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를 수출을 많이 해봐요. 수출. 그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이 배를 타고 한 달씩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서 가는 동안에 소들이 마른 풀 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뿔을 맞대고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싸움을 딱 멈추고 마른 풀을 전혀 먹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소의 후각은 엄청나요. 소의 후각은요, 유전자를 1186개나 가졌대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냄새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소는요, 10km 바깥에 있는 냄새까지도 분별할 줄 안돼요. 와, 사람보다 나아. 바람결에 날려오는 육지의 그 풀냄새를 맡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배 안에서 나눠주는 풀 한 폭이 그 건투더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 목을 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 저 얼마나 영민한가 봐. 나보다 나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지의 풀 냄새를 맡으면서 가까워지고 있구나. 초장이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싱싱한 풀을 먹겠구나. 그 소망 때문에 그까지 마른 풀 한 바가지 이제 서로 그걸로 뿔을 다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귀다툼하고 살까요? 왜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전투구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천국의 냄새를 맡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이 땅을 살고는 있지만 천국의 냄새를 맡고 알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데도 내 새끼 내 바운더리만 계속 챙기는 분들은 아직 그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 진짜가 아닌 것은 나눠줄 수 있어요. 소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입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나그네인데 흩어졌는데 씨를 뿌린다. 이걸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으신 새로운 질서의 씨, 생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씨를 뿌려서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이 심으신 뜻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루마니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뿌려주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보냈던, 어디서 머물게 하시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끼쳐 살게 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얻게 하는 것,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뿌렸으면 가족권이라도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 터키 땅으로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내지 않아도 가정구원까지는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이 생겨났겠어요? 바울을 나그네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바울 서신 13권이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궁전에 그저 편안하게 두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아버지가 물려진 우상장사를 받아서 돈은 벌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널리 퍼지는 씨앗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예수 복음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도 명확하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내가 유명한 사람인지 의미 없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진짜 집이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 쟁겨두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쌓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혹시 불이익과 서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심겨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소태교회가 67주년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봉헌했고, 오늘 69주년에 교우들 가정 집짓기로 신축공사 출근합니다. 몸으로 선교하러 가는 단원들뿐 아니라 남아 계시는 분들도 나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두 다 택함 받은 순례자의 길을 복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흩어져 복음 전파를 위해 뿌려질 사명의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의 길 잘 견디며 걷게 하시고, 소태 지교회 선교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